사흘 동안의 시간, 우리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참 신기해요. 만난다고 하는 게. 갈릴 지브란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 철학자인 마틴 부버도 그렇고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또 만남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오늘 여러분의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빚어낸 하나의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운명적으로 주어져 있는 만남도 있었죠. 부모님과 나와의 만남, 이것도 일종의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타자들하고 스치듯 만나죠. 그러면서도 내 인생에 의미 있는 타자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속되게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인연이 있길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이렇게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남을 얘기할 때 영어로 meet라고 말하지만 meet라고 하는 것은 스치듯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meet입니다. 미팅할 때도 똑같죠. 그런데 그 사건을 일으키는 만남이 있죠. 그것을 우린 encounter라고 말합니다. 누구하고 마주쳐서 내가 변화되는 그런 사건들인 거죠. 따지고 보면 인생에서 내 삶의 변곡점을 이루게 만들었던 존재들이 더러더러 있는 거죠. 우연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꼭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의 향로가 어떻게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삶의 계기와의 만남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시절까지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제 얘기하는데 공장 노동자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로 가게 된 계기가 물론 누적되어 온 삶의 내력들이 나로 하여금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몰아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촉발하는 것, 내가 교회에 갈 수밖에 없도록 촉발하는 어떤 계기가 있을 텐데 그것은 우연히 들려온 교회 종소리였습니다. 옛날에는 종을 쳤거든요. 70년대 땡땡 울리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나도 모르게 저 종소리의 현장으로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이제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됐던 사건입니다. 종소리도 내게 어떤 의미 있는 사건으로 다가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부터 이제 내일 모레까지 진행되는 이 만남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몇 분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자기의 삶에 의미 있는 만남이 이루어졌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은 목사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목회 제가 은퇴하고 그리고 처음 외부에 나와서 하는 설교가 나들 꿈꾸는 교회인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기뻐해 주실는지요? 이제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감을 묻습니다. 기분이 좀 어떠세요? 하고 묻는데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감동적인 얘기를 듣고 싶겠죠. 그러나 그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못합니다. 제일 먼저 느껴지는 소감은 뭐냐면 시원하다. 이렇게. 왜 시원하다 그러냐면 내가 우리 교인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늘 내게는 무겁게 다가오고 있었고, 그분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데 내가 잘하지 못한다고 하는 자책감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얘기가 곁길로 가긴 합니다만은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어느 다큐를 보고 있는데 북극점을 탐험하는 탐험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카메라가 이제 북극 탐험가들의 뒤를 따라서 이제 같이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탐험가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썰매에 뭐 음식이라든지 또 수경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또 아주 극지에서 살아남기 위한 모든 것들을 거기 썰매에 담고 끌고 이제 가죠.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질 위험도 있는 거고, 또 백야 현상 같은 것 때문에 그 해가 지지 않는 그곳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죠. 텐트를 쳐놓고 잠을 청하더라도 북극곰이 다가올까 봐 누구 하나는 경계를 서야 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누구 하나가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원들이 의도적으로 아주 명랑하게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있으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서로 놀리면서 즐겁게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 문득 카메라가 딱 현장을 잡고 있는데 탐험대 대장이 한 대원을 막 꼬시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카메라가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이 광경을 찍고 있다가 나중에 대장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그렇게 묻자 대장이 얘기합니다. 금방 꾸지람을 들었던 그 대원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냐면 GPS를 보고 그날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가늠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대원인데, 이 대원이 그만 잘못 봐가지고 하루 길을 다른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는지도 모르지만은 이 극지에서의 하루는 대원 전체를 죽음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일종의 직업병일 겁니다. 내 역할이 GPS를 보는 거구나.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게 내 역할이구나. 나는 지금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소위 지도자를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PS를 본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실제로 하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에게 길을 묻는 경우가 제법 많았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측면에서 시원한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내 마음이 매우 무겁고 죄송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무겁고 죄송하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데 매우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길로 달려왔는데, 제가 목회한 세월이 43년인데 43년을 목회자로 산 오늘의 현실을 보면은 그 당시보다 한국교회는 훨씬 더 열악해진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릇된 길로 인도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내 마음속에 많이 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커진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품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협소해져 가지고 작아져서 그런 모습이 믿음인 줄로 알고 사는 것을 보면서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파졌다. 이게 이제 솔직한 제 마음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성경 66권 세세하게 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며칠 전에도 제가
목회자들 모인 장소에 가가지고서는 사흘 동안 집중 강의를 하고 왔는데 제가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느 분이 성경 전체를 10분 동안에 얘기해 주세요 하고 얘기하면 우리는 10분 동안 성경의 핵심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5분 동안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5분 동안에 핵심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옛날 사람들이 공부할 때 그 공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이약지 그러거든요. 두터울 박자입니다. 두텁게 공부해야 되지만은 그것을 요약할 수 있어야 돼. 한 문장으로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창세기에 대해서 20시간 동안 강의해 주세요. 그러면 20시간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목회자들에겐. 그런데 창세기를 5분 동안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그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목회자들에게 이제 하고 왔는데 요즘에 와서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66권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한다고 한다면 어떤 얘기일까?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오래전에 이제 독일의 신학자인 한스 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말로 크리스트자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번역되기를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큰 책인데 왜 우리는 하필이면 기독교인인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풀어가는 게 방대한 분량의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결론 부분에 왜 그리스도인인가 할 때 결론 부분에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참으로 인간이고자 그런단 말이에요. 참으로 인간이고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이 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그 참 사람의 길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신비인지 모릅니다. 종종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1977년인가 미국 나사 항공우주국이 보이저 1, 2호를 쏘아 올립니다. 이 태양계의 행성들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보이저를 쏘아 올렸습니다. 보이저 2호를 먼저 쏘고 1호를 나중에 쏩니다. 원래 계획이 그랬던 건 아닌데 1호를 쏘려고 그럴 때 별들의 행렬이 예측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미루고 2호부터 발사를 하고 그 다음에 1호 발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게 아주 우리로서는 어마어마한 그 별자리잖아요. 태양계라는 게. 우리는 이제 다만 행성에 지나지 않는 거고 이 별은 태양밖에 없죠.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들은 전부 별이 아니죠. 그런데 태양만이 별이란 말이에요. 우리 보면. 그런데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럽니다.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로 얘기하면 은하계가 이렇게 크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태양계라고 하는 건 은하계의 나선형팔의 구석진 자리에 있는 게 태양계입니다. 변두리에 있어요. 태양계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중심으로부터 변두리에 있는 게 태양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속에 태양과 같은 별이 몇 개쯤 되는 거로 학자들이 추산을 하냐면 최소 1000억 개입니다. 최소 1000억 개. 어마어마하죠. 태양계만 해도 인간이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규모인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만도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은하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여러분도 아는 은하계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안드로메다입니다. 근데 이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이 은하계,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은하계인데 그 은하계까지의 거리가 얼만큼이냐면 250만 광년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250만 년을 가야 당도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하계와 은하계 거리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은하계가 이 우주 공간 속에 몇 개쯤 있는 것으로 보냐면 20년 전만 해도 1000억 개쯤 될 거라고 봤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배가 2배가 넘는 은하계가 있을 거라고 수학적 계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우주 공간 속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갱이, 사막과 바닷가에 있는 모든 모래알갱이 숫자의 10배 이상이래,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이.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놀라운 우주를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오늘까지 인간의 과학적 지식을 통해 가지고서는 뭘 찾으려고 그러냐면은, 우주에 지적 생명체가 있는가, 소위 외계인들이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파 망원경 같은 것들을 지구 도처에 큰 망원경을 해놓고 외계로부터 오고 있는 전파들 가운데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인 무슨 신호가 있는가, 이걸 잡아내기 위해서 그동안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이고 노력들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을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실제로 드러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광대한 우주 가운데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있을 거다. 우린 모르니까. 그러나 적어도 오늘까지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외계인은 지적 생명체를 발견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신호를 포착한 적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보이저 1, 2호 얘기를 했는데, 보이저 1호가 쭉 우주 공간 속으로 가다가 토성인가를 지날 때, 목성인지 토성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 나사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게 점점 태양계로부터 멀리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우주선이 그쪽을 지금 다 찍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카메라의 방향을 지구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지구를 찍어보자, 그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그러다가 밝은 태양빛 때문에 광학 장비가 망가지면은 이 비싼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니까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과학자들이 논의 끝에 카메라의 방향을 돌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목성인지 토성인지 부근에서 카메라 방향을 돌려서 지구를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랫동안 노출을 해놓고 찍었겠죠. 그래서 태양빛이 이렇게 무지개처럼 쫙 지나가고 있는 태양빛 속에서 지구가 점 하나로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의 그 학자들이 이 보이저호가 보내오고 있는 지구 사진, 외계에서 바라본 지구 사진을 바라보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구에 이런 이름을 붙여줘요. 페일 블루 닷, 그래요. 페일, 창백하다, 블루, 푸른, 닷, 점, 창백한 푸른 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광대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저렇게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니까는 이 창백한 푸른 점, 너무나 연약한 이 우주 공간 속에서 거의 무에 가까운 그런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칼 세이건, 코스모스를 썼던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연약한 그 별도 아닌 저 행성 속에서 영웅들도 태어났고, 또 상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농부들도 있었고, 탐험가들도 있었고, 내 어머니도 있었고, 내 아버지도 살고 있고,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장소인 거죠. 감격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우주인들이 그동안 발견하고 싶었던 외계의 지적 생명체는 고사하고,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흔적이 있는가에 대한 탐색을 해봤지만은 적어도 태양계 내에서는 어떤 흔적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흐르는 물조차 발견하지 못했죠. 약간의 얼음 알갱이 같은 것들은 있지만은
흐르는 물조차 없었습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탄생할 텐데 생명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걸 보니까 더욱더 여러분 그 광대한 우주 가운데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아낸 거에 의하면 오직 지구에만 생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한. 여러분 이런 그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요, 어느 날 제가 시냇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흘러가잖아요. 시냇물이 졸졸졸졸. 내가 기적 앞에 서 있구나. 지금 우주적 기적 앞에 지금 내가 서 있구나. 응? 봄이 되어가지고선 여러분 대지에서 새싹들이 이렇게 돋아난단 말이에요. 이게 우주적 기적. 인간의 어떤 과학기술로도 발견해낼 수 없었던 우주적 기적이 지금 내 앞에서 탄생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렇죠. 정말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기도문 가운데 일부가 어떤 기도문이 있냐면 우리는 기적들 사이를 시각장애인처럼 무심코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여기에 있다는 거, 특별히 여러분 이 우주의 장구한 역사에 비하면 인간의 탄생은 여러분 그것을 1년으로 얘기하자면 인간이 언제 왔냐면 12월 31일 9시 몇 분에 20, 30 몇 분에 와요. 인간은 이 우주의 역사에서 보자고 한다면. 그런데 인간이 내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이거 뭔지 아십니까? 우주적 기적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주적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끝없이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잘났네 못났네 하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못났다고 말하는 사람조차 뭐냐면 우주적 기적이에요. 우주 전체에서 보자고 한다면 그럼 우린 기적들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우주적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고 한다면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지를 걷는다고 하는 걸 기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남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숨 쉬는 게 기적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나를 누군가가 사랑해 준다고 하는 사실이 기적임을 알지 못해요. 이걸 나는 뭐라고 하냐면 생명에 대한 낭비라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라고 하는 건 정말 우주적 기적이다. 사람은 자꾸 비교를 하게 되죠. 아까 찬양을 한 여기 형제가 계신데 이 형제 옆에 제가 서면은 저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장신이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키가 아주 작은 어린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옆에 있으면 저는 큽니다. 그죠? 비교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기적인 거예요. 내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셨지만 시인인 구상 선생님이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는데 앞부분만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만유일체가 기적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하게 뻗은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랍고 울 밑에 피어나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이 장막한 우주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꿈틀거리고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 삶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면 무신론적 과학주의자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이건 다 우연한 탄생일 뿐이지. 옛날에 뭐 빅뱅이 일어났고 0.00 몇 초 사이에 어떻게 확산되어 가고 우주가 커져가고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여긴 신의 뜻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리고 또 얘기하죠. 진화론자들과 창조론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인간이 뭐 유인원으로부터 출발했던 그런 얘기는 신성모독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인간의 뿌리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싸워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과 진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게 주어져 있는 기가 막힌 이 인생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컨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했어요. 책임져야 돼요 이젠. 그럼 여러분 최호남 목사님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아무 소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최호남 목사님 하나님 창조하신 분 맞죠? 네. 괜히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여러분 최호남 목사님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믿습니다 했어요.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창조신앙의 고백이죠. 그럼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분들은 하나하나 누구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작품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과 겨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자들을 향하는 나의 삶의 태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임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를 나의 욕망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도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상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 범신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뭇 조심스러워야 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윤리적 태도가 담겨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뭐냐? 나는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도 내가 모독하지 않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도 존중하겠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존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린 그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윤리적 태도는 뭐냐면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있는 기적임을 알아차리며 사는 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여러분 어떻게 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다양한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만 가지고 있는 어떤 동물들과 구별되고 있는 인간의 어떤 속성을 얘기한다고 보는 이들도 있고 인간의 양심의 능력을 얘기한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책임을 얘기한다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죠. 여러분 그렇게 믿죠? 이게 우리 고백이니까.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갖고 있는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 고백이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얼마나 심오한 이야기인지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어떤 맥락 속에서 보아야 제대로 보이냐면 바벨론 포로기와 연결시켜서 보아야 제대로 보입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볼게요. 바벨론에도 여러분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는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점토판 속에 그 신화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럽니다.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과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일종의 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티아맛은 킹구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장수를 데리고 마르둑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결국은 마르둑이 티아맛을 이겨요. 그리고 킹구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킹구의 피와 살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요. 세상. 이게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신화적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그 에누마 엘리시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폭력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투쟁이라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과 투쟁과 갈등에서 이긴 존재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자는 지배하는 거고 패자는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누마 엘리시가 보여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그 창세 신화의 기본적 전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승리자들은 계급화된 사회 속에서는 승리자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피라미드의 세계로 얘기하자면 왕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왕과 같은 존재들. 그리고 패배자들은 누굽니까? 피라미드 세계의 맨 밑바닥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지배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계급사회 속에서.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가 당연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폭력을 가지고 지배당하는 사람을 지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피라미드라고 하는 계층 사회를 생각을 해보면 피라미드에서 이 피라미드 사회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까? 피라미드의 무게 전체를 뒷받침하고 있는 밑바닥 계층들이 꿈틀거리면 안 돼요. 그렇죠? 이들이 꿈틀거리면 피라미드 세계가 무너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피라미드의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꿈틀거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짓눌리고 이런 게 무겁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이게 내 운명인걸. 신이 우리에게 이런 삶밖에 풍부해 주지 않아서 왕은 왕의 운명이 있고 노예인 우리들은 노예의 운명이 있는 거지. 이건 팔자야.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숙명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숙명론을 누가 사람들에게 일깨워 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신과 통하고 있다고 하는 사제 계급들이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신의 뜻을 알고 있는데 신이 저분에게는 왕에게는 지배자의 운명을 줬고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배당하는 사람의 운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피라미드 세계입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든지 애굽이든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아요. 위에. 왜? 이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짓눌리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만이 신의 뜻을 안다고 하던 그 시대에 성서 기자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왕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폭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계관에 대한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맨 처음부터 뭐냐면 반제국주의 담론이란 말이에요.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무한한 확장을 꾀하고 있는데 그 제국의 논리,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게 당연해 라고 하는 세상에서 사제 계급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왕만이 존귀한 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제국의 담론을 해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창세 신화의 밑바닥에 있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폭력이죠. 폭력을 통해서 힘의 우위를 결정하는 것, 이게 세계를 굴러가게 만드는 기본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는 폭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제 계급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본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고 말합니다. 땅이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허, 혼돈, 또 어둠, 흑암이라는 거,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 얘기하자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봄날처럼 따뜻하고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까? 아니면은 내 인생이 겨울처럼 차갑고 냉랭하고 절망이 엄습할 때 쓰는 표현입니까? 그건 절망이죠. 뭐 물을 것도 없이, 그죠?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창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갖다 쓴 말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실존적 어둠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가서 좋은 땅에, 비옥한 땅에 아주 좋은 곳에 집을 주면서 먼 길 오셨으니 여기 사세요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아주 척박한 곳에 그들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집단을 이루어 살게 된 곳이 대개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늘 범람하는 혼란의 지역 속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잡혀간 것도 서러운데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엿옷 얻던 씨를 뿌리고 가족들 건사하고 살려고 정말 누추하나마 집을 이렇게 짓고 이 정도면 그래도 비는 피할 수 있겠다. 그럴 때 큰 비가 내려와가지고서는 강이 범람해서 다 쓸고 가는 거예요. 시커먼 강물이 몰려와가지고서는 기껏 농사 지어서 수확을 앞두고 있던 것들 다 쓸어가고 내 집도 다 쓸어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 희망이 없잖아요. 그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러분, 제국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제국에 의해서 짓밟힌 사람들의 절망스러운 상황이 그 말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했대.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마음이 그 혼돈에 빠져있는 그 세계를 쫙 감싸 안은 거야. 마치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농촌 생활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기 때문에 마당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 뭐 닭들도 나와가지고서 모이를 쪼고 그 시궁창 같은 데서 수탉 같은 게 이렇게 헤쳐가지고 지렁이 같은 거 나오면은 아주 잘난 척하고 부르거든요. 새끼들을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불러요. 이게 먹게. 그거 보면 참 대단하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도 이제 마당에서 뭐 닭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놀고 있는데 닭들은 주인들을 경계하지 않죠. 주인이지 아니까. 근데 여러분, 마당에서 딱 있다 보면 그림자 하나가 싹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솔개예요.
솔개가 딱 떠서 마당에 그림자를 딱 들이우게 되면 암탉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서 다급하게 구구구구 하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병아리들이 확 와서 그 어미닭의 품속에, 날개죽지 속에 쭉 다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셨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다 감싸 안아요. 따뜻하게. 어떤 얘기냐면 내 삶의 기반이 다 무너졌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와주고서는 다독거리는, 따뜻하게 품어 안아. 그리고 그 온기가 내게 느껴질 때 첫 번째 터져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빛이 있으라. 그죠?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창조의 첫날 만들어진 그 빛은 창조의 넷째 날 만들어진 해와 달과 별이, 사실은 해와 달과 별이라고 안 하죠. 큰 빛과 작은 빛들이 비추어주는 빛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기 전에 근원적인 빛이죠. 전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맨 먼저 인간의 절망 속에 희망의 빛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디에 또 쓰여졌냐면, 나중에 출애굽 공동체가 출애굽하기 전에 10번의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그 9번째 재앙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흑암의 재앙입니다. 애굽 온 땅에 흑암이 내렸다, 그렇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태양의 빛을 잃었다는 말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애굽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애굽은 태양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태양신의 나라, 태양의 아들이 무력해진 거야.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흑암이 내렸다는 것은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음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온 땅에 어둠이 내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그래요. 그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빛의 창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내 마음 속에 낙심이 되고 절망의 어둠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비하의 감정이 찾아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알아.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알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세상의 어떤 창조 이야기와도 다른 성경의 창조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대부분의 문화권의 창조 이야기 속엔 폭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창조 이야기 속엔 폭력이 없고 뭐가 있어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좋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속에. 이 얘기,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음이 있어요. 폭력으로 좋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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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얘기가 7번 반복되잖아요. 7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좋았더라 하는 이야기가 7번 반복되는데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 하는 게 한번 나와요.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좋지 않았다 하는 게 어디예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했죠? 하나님이 뭘 했어요? 그 돕는 짝을 만들어줘야겠다 하고 맨 먼저 만든 게 뭐예요? 동물들을 만들어서 사람 앞에 이끌고 왔다. 자, 아담이라고 안 했어요. 사람입니다. 지금은 사람 앞에 이끌고 옵니다. 왜 이끌고 왔죠? 이름을 붙여주라고. 네, 대부분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름 붙여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담이 부른 것이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돕는 짝을 만들어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먼저 동물들을 만들어 왔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조금 철학적 개념으로 얘기할게요. 이 사람이, 아직은 남자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데, 사람이 느끼고 있는 존재론적 쓸쓸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동물들을 만들어 왔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질 않아. 근데 여러분, 유대인 랍빈 조나선 섹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다가 저는 정말 놀라운 이 얘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들어 인간에게 이끌고 온 까닭이 뭘까 하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 붙여주라고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 붙여주란 말은 없어. 그럼 왜 그랬을까? 조나선 섹스가 대답합니다. 함께 경탄하자고. 함께 경탄하자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그 책을 읽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구나.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합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길게 전개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아담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신 일이 뭐죠? 그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듭니다. 그렇죠? 이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지 않아요? 뭐가 재미냐면 아담의 재료는 뭐였어요? 흙이에요. 흙을 빚어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물기가 있는 부들부들한 흙을 보면 뭔가 주물럭거려가지고 만들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아담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기도 하고요. 그럼 여러분 아담의 짝을 만드는 게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흙을 가지고 만들지 않고 그를 잠들게 하고 굳이 그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었대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왜 그랬는지. 그래서 여러분 여성신학자인 구미정 박사는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담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는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잘 깨지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 차이나처럼 잘 안 깨진대. 이건 신학적 진술이 아니고 신학적 농담일 뿐입니다만은. 네. 여하튼 그런데 여러분 갈비뼈라고 하는 게 옛날에 이제 못난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 하나야. 남자의 어깨 아래야. 계급적으로 그걸 이해했어요. 근데 그것은 무지한 얘기입니다. 사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갈비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수메르 아카도 문명에서 똑같아요. 뭘 뜻하냐? 절친한 친구, 생명을 나눈 사이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공속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 없이는 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맨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라는 걸 소유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얘기는 뭐냐? 당신과 나는 뼈로 연결된 사이. 당신과 나는 둘이 아닌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중문화적으로 탁 나타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드라마에서 나타난 거? 저는 드라마 안 보지만 옛날에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고. 왜 내가 아픈데 내가 아파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하는 대상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손자가 하나하고 손녀가 셋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버지일 때 느끼지 못하는 사랑을 제가 느껴요. 손녀들에게. 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이런 사랑이 있었나? 그 사랑이 연결해요. 하나로. 그 아이가 고통을 겪으면 그대로 내 고통이에요. 사랑이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또 다른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속에 너 있다. 예? 그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뭐냐면은 사랑의 본질을 나타내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현성 선생, 시인인 정현성 선생님은 비스듬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 서로 비스듬히 기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래요. 사람 인자를 봐도 그래요. 둘이 기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기왕 한자 얘기했으니까 제 쪽에서 보면 이렇게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둘이 기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둘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그 관계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 인변의 두 이자예요. 그건 뭐예요? 어질인자이죠. 근데 사람들이 한자어에서 이걸 어질다라고 풀지만은 한자를 좀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 인이라는 게 씨앗이야. 씨앗을 뜻해요. 그러니까 도인 그러면은 뭐냐면 복숭아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사람 때문에 씨앗이란 뜻이에요. 그게. 근데 여하튼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비스듬히 기대고 있어요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대는 게 많은데 내가 기대는 게 맑으면 나도 맑아지고 내가 기대는 게 흐리면 나도 흐려지는 거죠. 슬픔을 당한 사람을 내가 기대면 나도 슬퍼지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인간됨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외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너의 고통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정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자들의 고통 앞에서 등 돌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다고 하는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앞에 등 돌리는 사람과 고통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창조물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를 귀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을 인정하면서 아끼고 존귀히 여기는 게 창조신앙의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 진화론자들하고 싸우자는 얘기도 아니고 무신론적 과학주의자와 싸우자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 내 삶이 무한히 값지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사는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한테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교 1시간이면 충분하죠 하고 얘기했는데 거의 1시간이 되어 오는데 조금 더 얘기해도 괜찮아요? 뭐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자주 오겠습니까? 뭐. 네. 자, 출애굽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얘기냐면, 자, 이게 인간의 기본이에요. 나는 무한히 값지다 하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하고,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이걸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고 있는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과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얘기는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기,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자, 고대 세계의 다른 신들은, 다른 종족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피라미드라고 하는 위계 사회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숙명론을 주입하는 게 고대 세계의 종교의 특색입니다. 왕은 왕의 운명이 있고 종은 종의 운명이 있어. 받아들여야 돼. 어떡하겠어. 그죠? 여러분, 인도에서는 지금 신분 체제가 법적으로 금지됐다고 얘기하지만은 4개의 계급으로 딱 나뉘어진 게 여전히 관습적으로 통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언터처블도 있잖아요. 불가촉 천민들도 여전히 그 사람들은 브라만 계급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갈 때는 신발을 벗어들고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간의 숙명론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우리에게 풍부된.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런 숙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존귀하다 말이지. 그러니까 존귀한 그 인간이 고통당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짓눌리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다. 이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밀림의 성자라고 하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건 위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당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얼마나 시련 속에 있는지를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보시고 듣고 아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땅의 현실 속에 개입하셔서 그 불의한 체제를 바로잡기를 원하는 분이란 말이죠.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냈는지 기억나시죠?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호렙산에서 어디에?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떨기나무라는 게 뭔지?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에 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거기 떨기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임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관목 같은 것 가운데 개나리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나리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늘어지죠. 늘어져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서 더위에 지친 나그네들에게 그늘을 드리워주지 못하고 목재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개나리처럼 생긴 그 떨기나무는 뭐의 상징이냐면 쓸모없음의 상징이에요. 쓸모없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쓸모없기 때문에 언제나 제거되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겠죠? 쓸모없는 것, 결국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수단일 뿐이에요. 이게 언제든 대체 가능한 존재예요. 없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뭐 대체하면 돼. 존엄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그래서 뭐예요? 태양신을 표방하고 있는 애굽에서 태양빛에 의해서 호로록 타버리면 재로 변해버리는 게 떨기나무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이 뭘 했어요? 그 떨기나무를 빛나게 만드시지 태워버리진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떨기나무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지고 있는 사람들, 가장 천하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 속에 임하셔서 그들을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분이단 말이죠. 마치 여러분 신약으로 얘기하자면 갈릴리 어부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해서 그들을 새로운 인류의 초석으로 삼잖아요.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이루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도 얘기하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유력한 사람이 있지 않았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출애굽에서 모습을 드러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사람들,
그들을 인간적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그들이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들이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삶을 한껏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제가 첫머리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교회의 설 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의 설 자리. 떨기나무의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우리끼리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들목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가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해, 우리 교회는 달라, 이 자랑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떨기나무 같은 운명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호로록 태워져 버리고 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고 거기 계신 거죠. 바로 그곳이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간다고 얘기했던 갈릴리죠. 그 우리 시대의 갈릴리에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무소부지한 분, 영원 불변한 분, 그렇게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 고통받는 이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신학 공부할 때 메구에스 머리노라고 하는 남미의 해방신학자의 책을 읽는데 그 책의 중간에 그 소제목이 나오는데 뭐냐면 God하고 하나님, Who takes side 그래요. 편드시는 하나님.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얘기할 때 불편부당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불편부당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거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드시는 분이래요. 왜? 그래야만 고통받는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의 8.5 가운데 이런 대목 나오죠. 수신제가 지구편천하 하고 얘기합니다. 제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가지런할 할 제자를 씁니다. 집에도 보면 어떤 자식은 기가 승해가지고 잘난 척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자식은 능력이 있는데도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선 짓눌려 지내는 애도 있어요. 그럼 부모의 역할은 뭡니까? 너무 기가 승한 아이는 좀 낮춰줘야 돼. 그래야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뒤처진 녀석은 뭐 해야 합니까? 북돋워서 일으켜 세워줘야죠. 이게 제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아요. 너무 기가 승하고 제잘난 즉 아는 사람들은 좀 누르시는 분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일으키시는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 멋지신 분이죠. 우리가 그런 분을 믿는다는 고백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또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함을 뜻해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일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얘기하고 마지막 주일날에는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신학적인 사유의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나들목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꿈꾸는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꿈을 꾸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 있는 이 세계를 함부로 착취하기도 했던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신다고 믿고 고백하면서도 고통의 자리를 한사코 외면하며 살아온 우리들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깨달아 언제나 경탄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을 따뜻한 눈길로 보듬으면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곁에가 그들의 설당이 되어주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